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좀 염려될까봐 말씀드리는데 꼭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두둥두둥 소리 나잖아요. 지금도 나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디 지금 다이너마이트로 뭐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시청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꼭 10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점심 딱 시작할 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먼저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름 자체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가인은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인의 그 생각에는 항상 무엇인가 소유를 해야만이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벨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지난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했을 때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벌을 내리겠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 가인이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두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하겠다 하면서 가인이 비록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배려를 해줬던 상황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입니다. 이 셋이라는 아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했다면은 셋은 아담의 모양으로, 그래서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양으로 셋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너희 아버지 닮았냐, 어쩌면 너희 어머니 닮았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구분해서 해주셨냐면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가 들어온 뒤로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성이 후손에게 이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모든 죄성을 끊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기 모양으로 그 셋이 났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 결국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원래 죽지 않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육이 죽는. 그래서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은 있기는 있지만 불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죄성을 계속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셋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0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고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969세를 살았잖아요. 10명의 이 족보에 보면은 셋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이 셋째 아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끝나고 나서 이 셋이라는 뜻은 다시 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셋을 통하여서 나왔던 아담을 통하여서 셋에서 10명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살았잖아요. 평균 수명이 912세인데 그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세. 제일로 짧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365세. 오늘날 365세도 엄청나잖아요. 이때 당시 굉장히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읽으실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왜 그렇게 이 성경에서 5장에서는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를 낳으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아담이 사실은 에녹을 아니죠. 아벨을 낳았을 때도 참 허무하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살인사건이 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 하면서 셋을 낳게 되죠. 근데 아담 후손 중에서 왜 이렇게 족보를 셋부터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 놓았을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찾는 진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 4장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어떤 한 구절만 딱 놓고 만약에 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5장에 이 족보를 기록해 주셨는지를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인의 혈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혈통에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이나 욕망이나 욕심이나 사실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유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생기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볼 때 유리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리하는 자. 네. 유리하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7배나 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가인이 에녹을 낳게 돼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지금 셋의 후손 속에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가인이 첫 번째 낳은 자식이 에녹이라고 낳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에녹을 낳고 나서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보면은 뭐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담을 아주 높이 쌓아가지고 누군가가 못 들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과 담을 쌓아서 높이 쌓는 것이죠. 그러면 에녹을 딱 낳았을 때 사실은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등남케 하셨다.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가인을 그렇게 낳고도 그 죄성이 있었지만은 가인이 딱 낳자마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못했어요. 비록 유리하는 자였지만은 그는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이 짧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연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낳자마자 성을 쌓아가지고 에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본다면은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맡기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불안한 인생을 거기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세계의 최초의 성을 쌓으면서 생명을 계속 연장하면서 자기의 둘대로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죠. 가인의 후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둘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다와 실이라는 여자가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 나를 함부로 하지 마라 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할아버지 가인 때는 사람을 죽인 자,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더했다면 나를 죽인 자는 77배나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시킨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때 주었던 하나님께서 7배나 더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자기한테 77배나 더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 위주로 그것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큰 문제일 거예요. 교회가 왜 부패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포해버리면은요, 이것이 잘못하면 잘못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77배나 더 할 것이라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래서 자기의 위세와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인의 후손에서요, 그들의 형태를 보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호하고 결국은 농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연장도 만들고 음악 기구도 만들고 이들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문화적인 부분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다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세상의 문화가 있고요, 기독교 문화가 있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문화, 자기를 즐기고 이 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그런 문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문화로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신상원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증거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직면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목사님은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없애버리지 왜 그냥 그것을 놔두실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악을 다 없애버리면 이 세상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악을 없앤다고 해서 악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없애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의인이 됐던 악인이 됐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왜 의인은 그렇게 놔두시는가?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놔두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는데 이 악을 계속 놔두실 것인가? 선하신 하나님은 이 악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 놔두시고 끝까지 가실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악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오래 참으신다. 사람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헤세드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계속 참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없앤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뭐라겠죠? 추수할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알곡은 창고에 들여놓고 가라지는 버릴 것이다, 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악을 가만히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왜 놔두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악에서 잘못하면은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악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까마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돌아오면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 당시에 가인의 후손이 세상의 문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을 주셨는데, 아담을 통해서 주신 생명이 바로 셋이라는 인물이죠. 아벨과 가인을 다음에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셋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에노스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은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람에게 그 아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또 에녹성을 쌓아놓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다시 불러서 셋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어서 에노스라는 인물을 나가지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지금 질이 다르잖아요. 사는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는 모습은 지금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절대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차이거든요. 그러면 에노스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혈통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가인의 후손이 화려하고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소유만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안 그래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은 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에녹성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으니까 아내를 둘씩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부를 누리면서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최고의 내 생명을 지켜주는 양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왜 근심하고 떠났죠? 그가 지금 사실은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한번 나눠줘봐라. 했을 때 그 마음에 생긴 것이 기쁨이 아니라 뭐가 생겼죠? 물질 때문에 근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내 속에 근심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갈등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오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과연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으로 물어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그 유황관에 소가 있든 없든, 그리고 밭에 소출이 나든 안 나든 우리는 이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환경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지금 가고 계십니까? 사실 여기가 5장에서 이름 놓고 몇 살까지 살았다,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 아무렇게
개나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는 입었지만은 이 육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영원한 나라는 소유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 나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노스 이후에 이제는 에녹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에녹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 거니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기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 성향과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죠. 여러분들 동창들 만나게 되면 얼마나 옛날에 있었던 일 이야기다 보면 이게 추억에 젖어서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불편한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자리를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피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에녹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365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해서 단 한마디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속에 지금 죄성을 왜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년 동안 동행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딱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렸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괜히 하나님께서 그냥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렸을까? 나하고 동행을 했으니까 끌어올렸을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이것은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녹의 생각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랬습니다. 에녹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공간 이동만 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우리는 자유스러워요. 어떤 공간 이동을 했습니까? 사실은 에녹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끌려 올라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나 동일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죠?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 이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우면은 에녹성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나 더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왜 두렵죠?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아버지 나라로 끌어올리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생각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똑같이 나타내신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 땅에 사는 것이나 그곳에 사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빨리 죽는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죽음에 대한 자세죠. 우리 솜리 장로교회라고 익산에 가면은 김병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드린다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죽음이 이제 다가왔어요.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라 다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사실은 내가 통장에 3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 다 찾아와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목사님들 오시면 다 여비로 좀 드려라. 그렇게 여비를 드리라고 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왔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냥 마십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이것이다. 여러분, 미래를 볼 줄 모른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그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분에게는 너무나 여유스러운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나 하나님 나라에 사나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 에녹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끌림을 받은 거예요. 10명의 그 족장들 가운데서 365세를 가장 짧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게 그를 끌고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의 후손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요, 오늘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사실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신앙인. 오늘 이 땅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나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영원히 사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들이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문제거리가 생기죠. 나중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이 셋의 후손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계속 또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보내줬던 분이 누구냐면은 노아죠. 노아라는 인물은 이름이 뜻이 뭡니까? 안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도 그랬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면서 그 고난을 끝까지 이기는 사람을 위해서 노아를 보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위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노아 방주를 보내주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문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 노아 몇 식구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로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노아의 방주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왜? 삶에 다 지쳐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뜯어놓고 보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편안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돈이 내가 남아 돌아갑니까? 내 건강이 남아 돌아갑니까? 내 삶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안위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지쳐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놓은 세상의 가치가요, 어떻습니까? 그 스펙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믿는 자로서 오는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었을 때 오는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사실 우리가 있고 싶어도 그것들이 나한테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어찌할 수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충분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것입니다. 너 그럴지라도, 네가 힘들지라도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한테 왔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 하나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원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노아와 같은 안위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표준이요,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셋의 후손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에노스처럼 비로소 그때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가족은 정말 과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등하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여러분 자랑하면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갈 수 있는 가족인가? 이렇게 또 꼽은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한 하나님의 유루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지만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 그들이 저질렀던 것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에서도 또 그들이 언어가 흐트러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신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살면서 내가 억울한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이거 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루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자신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충분한 그 이루가 있으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했으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